요한복음 7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네, 여러분의 성경책을 펴시고요. 요한복음 7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함께 한 절씩 교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심은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러라.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함이라.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나는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갈릴리에 머물러 계시니라. 그 형제들이 명절에 올라간 후에 자기도 올라가시되 나타내지 않고 은밀히 가시니라. 명절 중에 유대인들이 예수를 찾으면서 그가 어디 있느냐 하고 예수에 대하여 무리 중에서 수군거림이 많아 어떤 사람은 좋은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무리를 미혹한다 하나. 그러나 유대인들을 두려워함으로 드러나게 그에 대하여 말하는 자가 없더라. 아멘. 아멘. 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6장에서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놀라운 표적을 행하셨죠. 표적을 본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억지로 왕으로 삼으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다음 날에 예수님께서 그 오병이어의 표적의 의미가 뭔지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설명해 줬는데요. 자신이 바로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양식이다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셔야만 영생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오병이어의 표적을 보고 기뻐했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이해를 못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떠나가게 됩니다. 예수님을 거부하게 된 거죠. 12제자만 예수님을 떠나지 않고 남아있게 됐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세력이 엄청났었는데 갑자기 예수님을 다 떠나게 됨으로써 세력이 급격하게 약화가 되니까요. 그러니까 때를 기다렸다는 듯이 예수님을 죽이려는 사람들이 본격적으로 활동을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1절을 보시면 이렇게 돼 있죠.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심은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러라. 네, 이들은요, 예수님이 안식일에 병을 고쳐주셨던 일과 그리고 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셨다는 이것 때문에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신성 모독을 저지르고 또 율법을 범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한동안 유대 땅으로 가지 않으셨다고 합니다. 북쪽에 있는 갈릴리 지역에서만 계속 계셨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은 어차피 인류를 위해서 대신 죽으려고 오신 분이잖아요. 근데 왜 자신을 죽이려는 사람들이 유대에 있다고 해서 그들을 피해서 갈릴리에만 계셨던 걸까? 죽음을 피하려고 하신 걸까? 여러분, 그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때가 아직 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거죠. 2절에 보시면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왜 안 넘어가냐? 네. 죄송합니다. 자, 2절에 보시면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때가 초막절이 가까운 때라는 거예요. 초막절은 유월절, 맥추절과 더불어서 여호와의 3대 절기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절기죠. 유월절과 맥추절은 봄인 3, 4월쯤이고요. 그리고 초막절은 10월, 11월쯤의 가을입니다. 이때는 예수님께서 맞이하셨던 마지막 초막절이었어요. 그리고 약 6개월이 지난 이후에 봄이 되면 이제 유월절이 되는데요. 이때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던 겁니다. 예수님께서 유월절에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는요, 이게 우연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였어요. 그래서 초막절인 이때는 아직
죽으실 때가 되지 않았던 거죠. 이 사실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었던 예수님의 동생들이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 네, 여기서 말하는 형제들은요, 예수님의 동생들을 의미합니다. 어, 예수님에게는 적어도 4명의 남동생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또 여동생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예수님의 가족을 아는 갈릴리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마태복음 13장 55절 56절인데요.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그 누이들은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그런즉 이 사람의 이 모든 것이 어디서 났느냐? 이렇게 얘기했다는 겁니다. 자, 여기에 나오는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는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동생들, 그러니까 마리아가 낳은 아들들이에요. 그리고 그 누이들도 있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의 동생들은 예수님에게 뭐라고 얘기했다는 겁니까? 오늘 본문에서 초막절을 맞이해서 유대 예루살렘으로 가시라고 이렇게 형님인 예수님에게 얘기를 한 겁니다. 왜냐하면 초막절에는 유대인들이 다 예루살렘으로 모여들거든요. 그러니까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내려고 하면 그러면 초막절이 기회 아니냐. 그러니까 초막절에 사람들이 모이는 예루살렘으로 가시라고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아마도 동생들은 예수님께서 어떤 유명세를 타서 세력을 확장하기를 원한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동생들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7절에서도 그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데요.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러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동생들은 어머니 마리아가, 그러니까 이들의 어머니는 마리아 아니겠습니까? 마리아는 동정녀 때, 처녀 때 예수님을 잉태하고 낳았던 사람이죠. 예수님을 낳은 이후에 이제 이런 형제들과 또 누이들, 예수님의 누이들을 낳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동안에 예수님의 탄생 비화에 대해서 이들이 듣지 않았을까요? 형제 자매들이 듣지 않았을까요? 들었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믿지 않았을 뿐만 아니고요.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에 대해서 굉장히 못마땅해 했어요.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모아놓고 여러 가지 어떤 일들 또는 말씀들을 하면서 그게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슈가 되고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세력이 확장되었기는 했었죠. 그러나 반면에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런 말씀들과 행하시는 일들이 종교적, 사회적으로 굉장히 무리를 일으키기도 했습니다. 논쟁거리가 된 거예요. 안식일에 왜 이런 일을 하느냐? 왜 이런 말을 하느냐? 왜 자신에 대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자신이 뭐 이런 뭐 아무튼 여러 가지 이런 것들로 인해서 종교적, 사회적인 무리가 일어난다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지만 그러나 배척하는 사람도 그만큼 많이 생겼던 거죠. 결국엔 또 이렇게 예수님의 12 제자 외에는 다 떠나가면서 이들이 배척하는 사람들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예수님을 배척하는 사람들이 많아질수록 예수님의 가족들도 상당히 많은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들이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들에 대해서 또 말씀들에 대해서 못마땅해 했던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지 예수님의 동생들은요.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을 말리기도 했어요. 말리고 다녔습니다. 심지어 친족들은 예수님이 미쳤다라고까지 그렇게 여겼다고 합니다. 마가복음 3장 21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예수님을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밀러라. 그러니까요. 예수님의 말씀과 행위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가족들과 친족들은 굉장히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는 일들에 대해서 말리고 다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동생들이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에게 초막절에 예루살렘으로 가시라고 이렇게 한 이유는 예수님의 어떤 그 숭고한 사역을 위해서 말했던 게 아니고요. 당신이 유명해지고 싶은 거 아닙니까? 당신이 세력을 얻고 싶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러려면 초막절에 예루살렘으로 가서 사람들에게 자신을 나타내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죠. 갈릴리에서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 수많은 무리들과 제자들이 예수님을 다 떠나갔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형제들 입장에서는 어쩌면 예수님이 그래서 너무 상심하지는 않는 걸까 이렇게 생각을 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니면 그냥 비아냥되는 것일 수도 있고요. 당신은 세력을 원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비아냥되듯이, 또는 아니면 뒤늦게야 예수님이 세력을 다 잃고 난 이후에야 진짜 다시 유명세를 되찾고 싶은 진심으로 말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이건 명확하진 않아요. 그러나 명확한 건 뭐냐면요. 동생들의 말처럼 자신을 대중들에게 나타내려면 초막절이야말로 아주 좋은 기회다라고 하는 그 말은 맞는 말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7절입니다. 6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예수님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때가 이르지 않았다는 말씀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직 유월절이 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라고 했죠. 여러분, 그런데 이거는요, 단순히 유월절이기만 하면 된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우리 담길 교회에서는 뭐 제가 여러 번 이미 설명한 내용이긴 하지만 그래서 최대한 좀 간략하게라도 좀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월절은 여러분 해마다 요일이 바뀐다고 제가 말씀드린 거 기억하십니까? 유월절은 음력, 그러니까 유대인의 달력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해마다 요일이 바뀌어요. 그런데 안식일은 어떻습니까? 안식일은 항상 토요일이에요. 6월절이 시작이 되면요. 요일이 바뀌는 6월절이 시작이 되면 그때로부터 7일간 이어서 무교절이거든요. 그런데 무교절 기간 중에서 7일 동안의 무교절 기간 중에서 안식일이 반드시 껴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 안식일 다음 날이 바로 한 해 처음 수확한 곡식을 하나님께 바치는 초실절입니다. 그래서 이 초실절이 되면요. 이제 이스라엘 전역에서 가장 먼저 수확한 이 곡식을 베어다가 하나님께 바치죠. 그날 초실절로부터 시작해서 7주간 이스라엘 전역에서 이제 추수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때가 바로 그래서 7주간이기 때문에 7일 7주 49일 77절이라고 말하고요. 이 49일이 지난 다음 날이 바로 오순절입니다. 그리고 초실절로부터 시작해서 오순절까지 이 전체를 다 맥추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6월절이 시작이 되고 6월절 날 그 다음부터 일주일간 무교절이 시작이 되는데 무교절에 맞물려서 초실절로부터 시작해서 이제 맥추절이 이어지게 되는 겁니다. 6월절은 해마다 요일이 바뀌지만요. 이 초실절은 요일이 안 바뀌어요. 왜냐하면 안식일 다음 날이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로 따지자면 일요일, 주일이 바로 이 초실절인 거죠. 6월절은 어떤 날인지 여러분 아시죠? 6월절은 어린 양의 피를 문틀에 바르고 그리고 또 그 문틀에 피를 바른 그 집 안에서 잡은 양고기를 먹음으로써 그 밤을 지내는, 그것으로 인해서 이집트에 내린 장자의 재앙을 피하고 이집트로부터 구원받은 날, 이걸 기념하는 명절이 바로 6월절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6월절은요, 모세 때 일어난 일이긴 하지만, 그러나 약 1500년 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6월절 어린 양으로 죽으실 것을 예표하는 날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 6월절에 맞춰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6월절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 됐던 거예요. 이거는 이사야서 53장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한 것이죠. 53장의 예언대로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죽으시기만 하면 되는 게 아닙니다. 죽으신 후에 또 성경대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셔야 됐죠. 그런데 그냥 살아나시는 게 아니고요.
자신만 부활하면 되는 게 아니라 모든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뒤를 이어서 부활해야 되는 이렇게 부활의 물꼬를 트는 역할을 예수님께서 하셔야 됐습니다. 그래서 수확을 한 첫 이삭을 하나님께 바침으로써 7주간의 수확의 포문을 여는 이 초실절에 맞춰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야 됐던 겁니다. 그러려면 여러분, 초실절은 정확하게 6월절 3일 후여야 됐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때는 어떤 때냐면요. 나의 때. 그 때는 어느 해 6월절이든 상관없다. 6월절이기만 하면 된다. 이런 뜻이 아니었고요. 반드시 안식일 전날인 금요일이 바로 6월절이어야, 그래야 3일째 되는 초실절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6월절에 죽으시는 것도 맞춰야 되고 초실절에 부활하는 것도 맞춰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때는 그 전년도의 6월절이어서도 안 되고요. 그리고 또 그 다음 해의 6월절이어도 이어서도 안 됐습니다. 바로 그 해 6월절이어야 됐던 겁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기에 맞추는 게 이게 인위적으로 가능한 일이겠습니까? 인위적으로 이게 조작이 되겠습니까? 만약에 어떤 사람이 뭐 이런 미친 생각을 할 사람은 없겠지만 6월절에 맞춰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려고 자신이 계획을 했다 생각해 봅시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마음대로 되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요. 십자가에서 죽는 거는 이거는 로마 법에 의해서입니다. 로마 제국의 처형 방식이거든요. 그런데 그냥 아무나 이렇게 로마의 법에 의해서 십자가 처형을 하는 게 아니었고요. 로마 제국에 반역한 사람이나 또는 극악무도한, 정말 그 아주 극악무도한 죄를 범한 사람인 경우에, 그런 경우에만 이 십자가에 처형을 하는데, 왜냐하면 이 십자가 처형이야말로 최악의 형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어느 누구가 정말 미쳤다 치고 자기가 십자가에 6월절에 맞춰서 죽겠다 이렇게 계획을 했다 할지라도요. 이 정확한 그날의 십자가 처형을 당한다는 거는 이거는 마음대로 조작할 수 있는 일이 절대 아닙니다. 더구나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의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할 때 어떻게 계획을 했었냐면요. 6월절만큼은 피하자. 6월절과 무교절만큼은 피하자.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왜냐하면 6월절 무교절 절기에 맞춰서 예루살렘에 엄청나게 많은 유대인들이 모이게 되는데, 그런데 그 유대인들 중에서는 예수님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엄청 많았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지지한 그때에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하면 굉장한 반대에 휘말리게 되고 밀란이 일어나고 뭐 엄청난 소동, 피비린내가 날 그런 싸움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때만은 피하자라고 했던 겁니다. 마태가 바로 예수님의 마지막 유월절 이틀 전의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을 했어요. 마태복음 26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다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 하시더라. 그때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가야바라 하는 대제사장의 관정에 모여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이려고 의논하되 말하기를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자, 여러분, 예수님은요, 제자들에게 내가 6월절에 십자가에 죽을 것이다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렇게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바로 그때 유대인들은 관정에서 대제사장 관정에 모여서 함께 어떻게 하면 예수를 죽일까 계획을 했는데, 그런데 6월절과 무교절은 피하자 이렇게 결의를 했다는 겁니다. 자, 누구의 말대로 됐습니까? 예수님의 말씀대로 됐죠. 예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이 억지로 그렇게 되게 하신 게 아니었고요. 인위적인 방법을 쓰신 게 아니었고요. 명절만큼은 피하자라고 의논하고 결의했던 사람들이 주도적으로 6월절에 예수님을 체포해서 로마 총독에게 넘겼고요. 그리고 사람들을 선동해서 그날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떻게든 6월절에 죽으시려고 사람들을 어떻게 했던 게 아니고요. 바로 명절만은 피하자고 했던 그 사람들이 주도적으로 그 일을 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6월절에
정확하게 죽임을 당하셨던 겁니다. 그래도 6월절에 맞춰서 십자가에 처형당하려고 하는 어떤 계획을 세워서 그걸 어찌어찌 인간적인 어떤 모든 방법을 총동원해서 계획대로 그날 죽었다고 칩시다. 여러분 그렇더라도 3일 후인 초실절에 다시 살아난다. 부활한다. 라고 하는 거는요. 어느 누구도 사람이 계획하고 실행할 수 있는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조작할 수 있는 일이 절대 아니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걸 누가 계획하고 그걸 실천할 수 있겠어요. 초막절에 맞추는 건 고사하고요. 인류 역사상 어느 누구도 부활한 사람이 없잖아요. 여러분 그 부활한 사람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볼 때 성경에는 죽었다 살아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여럿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리신 경우도 몇 번 있었죠. 그런데 그건 부활이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냥 소생일 뿐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지만 그러나 또다시 죽을 몸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되면 반드시 그들은 다시 죽었습니다. 이런 거는 부활이 아니에요. 여러분 부활은 다시는 병들지 않고 죽지 않을 몸으로 완전히 새로운 몸을 입는 것, 그 몸으로 살아나는 것. 이게 바로 부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이 시대, 이 세상에서 부활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죠. 예, 누가 나는 부활할 것이다 하고 그것을 이룬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놀랍게도 이 모든 일들을 이루셨다는 거예요. 사람이 때를 정하고 실행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때를 정하시고 하나님께서 실행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확증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이 죽음과 부활, 그것도 6월절과 초실절에 맞춰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 여러분 이것은 사람이 한 일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 때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 하나님이 이루실 때, 바로 그때를 말씀하시는 거죠. 사람은 오늘 할 일을 계획해도요. 그걸 실행하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저도 그래요. 저도. 오늘 할 일을 실행하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제가 오늘 은혜 영상을 이제 찍는데요. 이제 미리미리 찍어야 되기 때문에 계획을 해도 찍지 못할 때가 굉장히 많아요. 돌발 상황들이 벌어지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어떤 돌발 상황이 벌어질지를 전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계획대로 추진하지 못할 때가 많죠.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은요. 모세 때 유월절과 초실절을 정해 주신 후에 약 1500년이 지난 이후에도 정확하게 그때에 맞춰서 메시아 예언을 한꺼번에 이루어 주셨습니다. 일전에 우리가 읽었던 책에서도 그렇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유명한 수학자가 어떤 사람에게 예언이 이루어질 확률을 계산했다고 하죠. 그런데 그 계산한 결과 예수님께서 6월절 하루에 이루신 이 예언만 해도요. 정말 이거는 뭐 사실 수학적으로는 0이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거의 확률이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일을 하나님이 이루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그렇기 때문에 우연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죠. 거기다 죽었다 부활하는 것 이걸 어떻게 우연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매일 성경에는요. 이렇게 해설이 되어 있더라고요. 아직 삶으로 보이실 말씀이 있으시기에 죽음을 미루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 때가 아직 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신 것을 이 매일 성경에서는 아직 삶으로 보이실 말씀이 있으시기 때문에 죽음을 미루셨다라고 해설을 한 겁니다. 여러분 제가 매일 성경을 우리 교회의 큐티집으로 선정한 이유가 뭐냐면요. 해설 내용이 굉장히 좋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 내용만큼은 저는 좀 동의가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찌어찌 하다 보니까 예수님이 하실 말씀을 다 못 하시고 남은 말씀이 있어서 그래서 그 남은 말씀도 다 하셔야 됐기 때문에 죽음을 미루셨다. 여러분 그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애초에 때가 되지 않았던 거예요. 하나님이 때를 미루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되지 않았던 겁니다. 예수님께서 때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말씀을 다 못 하셔서 그래서 때를 미루신 게 아니고요.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은 절대 실수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영원하시고 전지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이에요. 그런 하나님께서 때를 정하시면요. 바로 그 정확하게 정해진 그때에 맞춰서 성취하십니다. 때가 미루어졌다면
유월절과 초실절에 이렇게 정확하게 맞춰서 때를 맞추시려면 굉장히 오랜 시간들, 몇 년이 지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때가 미루어진 게 아니라는 거죠. 사람이 누리로서는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대해서 잘 이해를 못할 때가 많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때를 하나님의 때로 정하셨는지, 그리고 어떻게 그때에 정확하게 그 모든 일들을 성취하시는지,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우리의 수준으로는 알 수가 없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설명해 주셔도 우리는 이해 못할 거예요. 우리의 수준을 훨씬 뛰어넘는 하나님의 계획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겠습니까? 우리는요, 하나님의 때를 알 수도 없고, 그리고 하나님의 때를 이해할 수도 없습니다. 그런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뿐이죠. 그때의 어떤 이유로 하나님이 정하신 것,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신뢰하는 것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때를 하나님의 때로 정하신 이유가 있을 거예요. 우리가 알 수 없어도 하나님께는 반드시 그 이유가 있고요. 그리고 그 이유는 선하시고 의로운 이유임에 분명합니다. 그리고 바로 우리에게 유익한 때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때를 하나님의 때로 정하신 겁니다. 이걸 우리가 믿어야 되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성경이 여러 가지 말씀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 두 가지만 살펴봐도요. 회당장 야이로가 자기 딸이 죽을 병에 걸렸다고 해서 예수님에게 빨리 가셔서 자기 딸을 낫게 해달라고 요청을 했죠. 그래서 예수님이 따라 나섰습니다. 그런데 가시는 길에 사람들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혈루증을 앓고 있었던 여인을 만나게 돼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혈루증 앓고 있었던 이 여자와 대화하시느라 한참을 지체하십니다. 결국은 그렇게 지체하시는 동안에 야이로의 딸이 죽고 말아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지체하셨던 걸까요? 야이로의 딸이 그 정도로 위급했구나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몰라서, 그 정도로 위급할 줄은 몰랐기 때문에 그래서 지체하신 걸까요? 아니면 거기에 모여든 군중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이런 군중들에 막 막혀가지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지체가 된 걸까요? 여러분,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인 거죠. 야이로를 비롯해서 어느 누구도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딸이 죽기 전에 예수님이 가셔야만 딸이 살 수 있다, 이렇게는 생각했지만, 그러나 딸이 죽은 후에는 끝장난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던 겁니다. 예수님께서 야이로의 딸이 죽은 이후에 가시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정하신 때였고요. 그리고 왜 그때로 정하셨는지 사실 예수님이 설명해 주셔도 아무도 이해하지 못했을 겁니다. 사람들이 원하던 때는 야이로의 딸이 죽기 전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때는 야이로의 딸이 죽은 후였습니다. 그럼으로써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셨고, 그리고 또 야이로의 딸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더 큰 기쁨과 위로와 그리고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해주셨던 겁니다. 또 이런 일이 있었죠. 평소 예수님과 아주 친분이 깊어서 깊이 사랑을 나누던 친구 나사로가 죽을 병에 들었습니다. 예수님에게 사람을 보내서 빨리 오시라고 그렇게 소식을 전했어요. 그런데 그 소식을 들은 예수님께서 당장 출발하지 않으셨습니다. 며칠이나 걸릴 거리였는데도 불구하고 이틀이나 더 있다가 출발하셨어요. 아니나 다를까 예수님께서 도착하셨을 때는 이미 나사로가 죽은 지 4일이나 되었을 때입니다. 나사로의 누이들인 마르다와 마리아가 예수님을 만나고는 왜 이제야 오셨느냐는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통곡을 하지요. 여러분, 예수님이 왜 소식을 듣고 이틀이나 지체를 하셨을까요? 그때는요, 예수님을 죽이려는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미 전에도, 바로 직전에도 예수님을 돌로 쳐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제자들은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이틀을 기다리셨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기를 죽이려는 사람들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지 고민하다가 출발하지 못하고 있다가 이틀 후에야 결심해서 출발했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출발하려고 하셨을 때 제자들이 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데 가시려고 하십니까?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이들은 나중에 알게 됐지만 어쨌든 예수 나사로가 어 죽 죽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출발한 것이라고 사실을 나중에야 알게 됐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죽이려는 사람들 때문에 지체하셨던 것도 아니고요. 또 이틀 후에야 결심을 해서 출발하신 게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정확한 때에 출발해서 나사로가 죽은 지 사흘째 되었을 때 다시 살리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이 정하신 때였던 겁니다. 예수님은 정확한 그 때에 맞춰서 출발하셨고 나사로를 다시 살려주셨던 거죠. 사람들은 전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째 됐을 때 도착했을 때 예수님에 대해서 비아냥거렸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늦으신 게 아니었습니다. 사람이 생각하고 원하는 때와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는요, 다른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님을 이해하지 못해요. 왜 이리 지체하시느냐고. 그러면서 안달나서 재촉할 때가 많죠. 또는요, 반대로 왜 하나님 이런 때가 이렇게 일찍 오는 겁니까? 이럴 때도 있습니다. 어, 여러분, 사람들은요, 이렇게 때에 대해서 굉장히 불안해해요.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사람은 전지전능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왜 그때인지를 모르기 때문이죠. 그러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은 언제 어떻습니까? 언제가 가장 좋은 때인지를 가장 잘 아십니다. 그냥 가장 좋은 때가 아니고요. 하나님이 정하신 때는요. 우리에게 가장 좋은 때예요. 사람에게 가장 좋은 때. 그때를 하나님은 잘 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때를 정하시는 거죠. 우리에게 가장 좋은 때를 정하시고 그때 정확하게 이루시는 겁니다. 사람과는 달리 하나님은 그때를 놓칠까 봐 불안해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정확한 그때 실수가 없이 완벽하게 이루실 수 있는 영원하시고 전지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우리가 왜 그때여야 하는지 그때 어떻게 이루어질지 또 이루어지지 못할까 봐 여기에 대해서 불안한 마음이 우리에게 들더라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우리를 위해서 때를 정하시고 그때 정확하게 모든 일들을 이루시는 주님을 믿음으로써 우리의 모든 불안이 해소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때를 알지 못해서 불안해하는 우리의 마음이 잠잠케 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모든 때를 가장 좋은 때를 알고 계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 방법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시는 것. 이것이 바로 가장 좋은 길, 바로 우리에게 모든 사람에게 가장 좋은 길임을 믿고 하나님께 때를 맡기는 거죠. 이게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와 다를지라도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그렇게 우리의 삶을 맡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항상 하나님께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음을 우리가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는요, 기도할 때도 기도 응답의 때를 우리가 원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대부분 당장 응답해 주기를 바랄 때가 많이 있죠. 그런데 하나님은 기도를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고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그 때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가 있어요. 않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기도하다가 자포자기하고 또 낙심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식으로 가장 좋은 방식으로 우리에게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실 겁니다. 이것을 신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님은 다시 오실 때도 마찬가지예요. 다시 오실 때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오직 하나님만 예수님이 재림하실 그때를 아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아무도 예상하지 못할 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왜 2000년이나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안 오시냐는 거예요. 2000년이나 지났는데도. 이게 굉장히 이상한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요, 사실은 예수님이 문자적으로 다시 오시는 게 아니고 상징적인 표현일 것이다. 이렇게 애둘러서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요, 그 이유에 대해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베드로 후서 3장 9절인데요.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는 어떤 때입니까? 우리에게 좋은 때, 모든 사람에게 좋은 때라고 말씀드렸죠. 바로 그때가 언제냐 하면 최대한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때, 그때입니다. 그때는 오직 하나님만 아세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외에는 그때가 언제인지를 알 수 없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뿐이죠.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때가 될 때까지 아무것도 하지 않으신다. 그냥 기다리고만 계신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위해서 쉬지 않고 일하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정하신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지금도 쉬지 않고 일하고 계시는 겁니다. 본문에서도 예수님은 가족들만 먼저 초막절에 맞춰서 예루살렘으로 가게 보내십니다. 그런 후에 예수님은 나중에 혼자 은밀하게 예루살렘으로 가셔요. 그리고